8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제가 받들게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제가 3절부터 읽어야 되는 8절부터.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첫 번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마귀적 자아죠. 마귀적 자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독특한 인격이라 해서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존중받아야죠. 우리 인격체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간에게 존중받을 만한 그 인격 자체도 타락한 마귀적 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성향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성격이나 성향이 나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속성, 특별히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죠. 특히 가족 중에 이 특이한 성격이나 기질을 가진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항상 불안하고 또 즐거움이 없을 뿐더러 조마조마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생에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것은 그런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교육이나 훈련, 상담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개조한다, 변화해야 된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기 힘든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 자녀가 있으면 참 힘들어요. 참 부모들이 힘들고 그 형제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법이죠. 삼가 조율을 제가 표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다루기 힘든 배우자. 참 같이 맞춰 살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이에요. 그 독특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그 배우자와 나는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맞춰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건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 눈물의 그 여정이죠. 눈물 어린 그 여정일 거예요. 참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합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기질의 부모 밑에서, 부친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의 성장기가 행복했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하고 또 가정의 불안함, 또 조마조마한 그러한 긴장 속에서 항상 살았던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자, 가정뿐 아니라 직장, 학교, 또 사업체, 또 군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어떤 고객, 어디서든지 까다롭고 상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죠. 야, 이 사람 내가 사귈 때는 굉장히 편안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내보니까 굉장히 맞추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요새 이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생각하고 참고 삭히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60년, 70년 이 사람하고 맞추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남은 10년 생애를 내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를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뒤늦게 황혼 이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이 타고난 성향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죠. 참 절망적이에요. 내 자녀의 그런 특이한 기질이 있다면 그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특이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아이는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또 남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다 다른데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변해요. 그 아이는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절망이죠? 그건 아주 낙심되는 일이에요. 절망적인 사실이 걱정거리예요. 자, 나 자신도 여전히 타고난 성격과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저도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성향을 잘 알아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변해야 될 것이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좀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좀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 딱 넘어가면요, 그대로 돼요. 야,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고생 많이 했지. 그럼 좀 뭔가 변화되겠지. No. 안 변해요, 안 변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는 것 같다 조금 잠깐 괜찮다가 그대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질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거듭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절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뭐 상담을 받든지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에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거듭을 낳기는 낳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제는 옛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고 자녀가 그런 사람이고 또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고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고 내 직동동가 그런 사람이면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 가능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옛자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타고난 성품 속에서 뭔가 개조를 하고 훈련을 하고 뭔가 영향을 받아서 옛자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더 힘든 것이에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떻게 되냐? 새로운 성품이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기질이 들어가고, 새로운 속성이 들어가고, 새로운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 살아서 변화되었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 살더니 변화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자는 뒤로 감춰진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는 살아있는데 감춰진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새로운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로운 인격이 그 사람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걔가 천성이구나. 변화됐구나.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옛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옛날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옛날 우리 딸이 아닌데. 옛날 우리 남편이 아닌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말할 수 없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마귀의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잠시 머물러 계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또 역시 무엇을 하셨느냐. 마찬가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 안으로 내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자. 왜냐하면 타고난 성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뭔가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뭔가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타고난 성향과 성격과 그것이 좋건 나쁜 건 어떻게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의 차원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 속에 있는 그 영으로, 그분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오.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영으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들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일들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아주 피곤한 일들이에요. 마귀의 일들은 아주 피곤해요. 마귀의 일들은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그 자신도 파멸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종교의 영역, 정치의 영역,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마귀의 일들은 그 한 사람 안에서,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까지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성격이 나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 참 너무 착한 사람이다. 법도 잘 지키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처럼 보여요. 또 남들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인 이타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직장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래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마귀의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죄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졌으면 뭐예요? 우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사기치는 거 법을 어긴 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죠. 율법 요약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결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거야. 나는 자기에게 동경을 받을 거야. 이러한 우월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덕적이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나 외에는 더 좋은 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증오하시는 그런 증오하는 생애를 살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옛자아와 옛 성품 즉 마귀가 지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식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바는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부도덕적인 생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옛 자아에 지배되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거듭난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옛 자아를 꽉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존심을 놓지 마. 너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벗어나지 말라고 꽉 붙드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변하면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구원 안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제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지. 왜? 옛 자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옛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 자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들도요. 얼마나 육신적인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지만 아주 육신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주 되게 좋아하고 정말로 이렇게 호색 까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런 거 밝힌다 그러죠. 호색 까고. 그럼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들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슨 은사주의 사역자는 마귀를 내어쫓고 어떤 행위적인 범죄를 이렇게 근절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병을 치료하고 거짓 진리와 이렇게 싸우고 그런 참 거시적인 커다란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마귀의 일들이 무엇이고 그 일들을 찾아내서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겠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계략들과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영향력을
제압하고 제거하고 멸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피로 채우시고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에 숨어있는 은밀한 마귀의 일을 찾아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자신의 일, 마귀의 일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아주 은밀한 작업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면 기분 나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왠지 막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조금 뭔가를 말하면 막 증오심이 생겨요.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부딪힐 때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것과 내가 이렇게 경쟁해야 될 때 낙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낙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자기 자아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병 걸리면 어떡하나, 노후 대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별 걱정들이 다 오는 거예요. 또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명령을 등하시하는 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들을 믿는 교회의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에 열심히 경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걸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이 그래서 난 잘 못해서 그건 핑계예요. 전부 핑계예요. 여러분 직장 출근을 잘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가잖아요. 핑계가 어디 있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나 3번, 4번, 5번 지각해봐요. 부른다고 상사가. 당신 뭐야? 당신 그렇게 해서 월급 타먹는 거야? 직무유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관둬. 당장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등한시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우리 성령을 믿는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무슨 찬양 예배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이 11조를 했니 많으니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들 몰라요. 누구나 몰라.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도교회는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요. 뭐라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자발적으로 하는지 몰라. 그냥 획을 탁탁 움직여. 새벽에도 다 장로들 다 앉아있고 집사들 다 앉아있고 다 그렇게 된다고요. 탁탁 움직인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자, 마귀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개인, 그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마귀의 계략은 배교하고 부패한 현대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전화하고 또 무슨 설교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책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그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꽉 쥐어가지고 그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어요. 목회자님, 형제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한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킹제임 성경도 쓴다 그러고 또 세례가 아니라 침례도 준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죠. 그 교회 목회자 또 그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신학 교배의 노선이 마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캘빈주의라든가 구원의 정론이라든가 또 유아 세례를 준다든가. 여러분 유아 세례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비성경적이 있지만요. 유아 세례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해요. 그 교회 유아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유아 세례 주죠. 그게 뭐 크게 뭐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크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묻는다고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 우리 반카톨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유아 세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그 유아 세례를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장판에 넘겨지고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사회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귀족은 천민으로 하락하기도 하고 자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 유아세례 하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유아세례를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예다. 그 사람들의 후예다. 그 외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뭐 그건 다 차이피하고라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 그분이 교회는 유아세례도 주고 크리스마스도 축하하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상황, 뭐 복음도 전하고 킹제임성도 쓰고 뭐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든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피를 흘렸습니까? 왜 거기에 저항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소중성과 순수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차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배교한 교회에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인정하는 그 몇몇 가지 딱 붙들고 마귀가 놔주질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핑계대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우리 시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창립 멤버인데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핑계를 대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 여길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귀가 내일 떠나, 내년에 떠나, 10년 후에 떠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게 했죠. 이집트 모세는 오늘 가야 됩니다. 당장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내일 떠나. 내일 가니까 뭐야? 내일 떠나. 내일은 영원한 미래야.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아. 그래서 거기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거기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택과 결단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런 마귀의 강력한 계략이 있는 것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 그 교회에서 안 떠나면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은 짜증을 내겠죠. 화를 내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배교에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도 안 드려져.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돼.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살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 아니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저도 여기 자매가 기도 제목 가끔 부탁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는 해드리는데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무슨 헌금 내고 우리 교회 뭐 채우고 난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성별해야 돼요, 성별. 잘못된 교회에서 발을 빨리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바른 성경을 알고도 성별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귀의 일들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멸하고 박멸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박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선 후에는 역시 마귀의 속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을 찾아서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이죠. 자,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마귀의 일을 박멸해요. 두려움, 여러 가지 의심, 예차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박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서면 이제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찾아냅니다.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단의 설교는 책망이 우십니다. 교리와 책망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회중들 속에 숨겨진 죄들을 지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양심이 좀 찔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제 설교는 성령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형제는 나를 꼭 집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려야 돼요. 내가 막 괴로워. 저 형제, 저 설교자 들으면 내가 막 어디 쥐구멍이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감상을 해. 참,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감동적이다. 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변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골방에서 자기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중들 속에 숨겨진 죄들을 지적하지 못하면 특히 개개인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마귀의 일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는 실패했어요.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을 들었는데 참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그걸 나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셔서 나를 지적하시는 걸까?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빛처럼 쫙 조명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여기를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럼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든가. 저 어제 우리 이겸한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죠. 그렇지만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그 부인 찾아갔죠. 아주머니. 저는 그 자매님, 그 모친님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그 모친님 안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능력을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마귀의 속박이 돼가지고 그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했던 말 또 하죠. 전화 제가 한 두세 번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옛 일을, 과거의 일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마음에는 마귀가 팍 쳐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그죠?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 구원 영접 기도할 때 같이 울었어요.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게 하시다니. 하나님 참 이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슬픈 인생이에요. 마귀가 지배했던 인생이에요. 이금만 형제님도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려놓은 씨가 비참하잖아요.
그 자식들 다 비참하잖아.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심히 막 괴롭더라고요. 야, 마귀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 현상을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불행하구나, 슬프구나, 동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이제 남은 생애를 새로운 성품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 속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마귀가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그 트라우마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거로부터. 그러나 우리를 그걸 지적해야 되는 것이. 이번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많이 못했어요. 다음에 가면은 얘기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언변이나 논리나 상담력이나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요새 TV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 상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배우를 보면은요. 잠깐 변화된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해요. 쪼가 많아요, 그거요. 무슨 상담 그거 있잖아요. 와서 뜨잖아요. 요새 그 아줌마. 그 TV에 나오는 그 상담사. 야, 그 아줌마한테 가면은 우리 애도 변하고 우리 남편도 변하고 다 많이 찾아내죠. 트라우마, 옛날에 과거의 트라우마, 교육 방식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 그거를 여러분 믿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으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거라고. 안 변합니다. 그 아주머니를 어떤 이 세상의 상담사에게 데려가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잠깐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표현하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나는 그 상담하는 그 상담사가 한 번이라도 영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마귀 들린 것입니다. 강력한 분단 마귀가 사탄이 영이 들어갔습니다.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할 수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담 배우기 위해서 과정을 석사학위 매지고 과정 배우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멸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파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 대신 이그만 형제님 역시 마귀의 일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을 회개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존심이 사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지적해야 돼요. 그걸 지적해야 돼요. 자신의 지난날의 그런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의 자리로, 자백의 자리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이규만 형님 보고 과거의 일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도 후회가 안 된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한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데 하나도 후회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이 그저 남아있는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이죠? 그래도 기적적인 것이에요. 그래도 그 이명장님 가면은 또 옛날 그 이성호 목사님 설교 책 보면서 그래도 진리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런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애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귀에 속해 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마귀의 활동은 교회의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구별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기에 불신자건 아니건 구원받았건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정신을 차리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깨어있으라고. 울부짖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삼킴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에 이미 이빨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도 상실되고 동기도 없어지고 먼 변화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얘기한 적 있어요? 뭐하러 얘기해 그거를? 응? 제가 직장에 있었던 일을 뭐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내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교제하면서 형제랑 교제하면서 자기 직업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걸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 그거 뭐 별로 듣기 쉽지 않아. 그런데 자기 일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야. 저 형제는 왜 저런 걸 자꾸 얘기를 할까? 아니, 다 아는 얘기인데. 뭔가 그 형제 안에서도 성령으로 지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지배받지 못해. 물론,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좀 더 필요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 또 회사들과 갈등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얘기할 게 그렇게 없나요? 그런 건 대충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마귀들인 것 같다. 정상적인 이혼한 가정도 있고 탈선한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내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저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는 일은 당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죠. 사람들과 갈등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돼. 거기에 얼마만큼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친절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그들의 혼을 연민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그 파워가 없으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 맨 그런 거만 생각하는 것이. 돈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힘들. 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듣고 저 사람 못 듣고. 왜 평가해요? 어차피 세상은 전부 평가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평가할 게 한두 가지. 사람의 성향,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성향이 많아요.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정수에 있는 것이에요. 타겟을 정하세요.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이 직장에 있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 적어도 최소한 인도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직장에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끌려가면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위상을 잃어버릴 때 비참한 것처럼 모두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내가 이 사람과의 갈등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응?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좀 원하지 않는 불평거리, 원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꽉 차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규만 형제님 그 아주머니 속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귀가 그 사람을 그것을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불평.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 불평도 얼마나.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10년, 50년, 1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1년을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연단시켜요. 하루를 쓰시기 위해서요, 50년을 준비시켜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5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나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나 똑같은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너저분하게 50년 사는 거하고 굵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하루를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나간 세월 여러분 아쉽게 보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거듭났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살 걸.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잡히면 되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지금까지 있는 건 다 깨끗하게 읽어. 자꾸 과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못했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우리 식구에게 가상 얘기해보면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거기서 끝을 내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왜 자꾸 왜 그렇게 했니? 너 때문에 그랬니? 그렇게 하면 과거를 되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과거 계속 돌이켜요. 너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 해봐야 뭔 말 했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봐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래,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물론 내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뭐냐?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자, 누구에 대한 감정, 과거의 불황, 트라우마,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정상적인 성령 안에서 교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화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삶이라는 거 다 그것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대화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고 말 것이 그리스도인 계절에서. 세상에 친구들의 불신자들의 그런 만남의 대화가 다를 거가 뭐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의 계획을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의 기도.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과 계획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가. 형제님, 내가 신학원 성경 공부를 개인으로 시작하던 신학 공부를 하시는 공식적으로 시작하던 어떤 경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귀가 많이 공격하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나누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새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마귀의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계기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역자라도요, 어떤 훌륭한 사역자라도요, 심지어는 그가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보면요, 완전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잘 알려진 설교자고 이렇게 사역도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면요, 야,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분리된 사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맞든지 내가 맞든지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볼 때, 이 배교하고 떨어진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어요. 여기 우리 진 형제 같은 경우 만나면 불평불만밖에 없어. 사람들한테는 감정밖에 없어요. 또 무슨 목회하는 사람이 여기 성현들이 믿는 대전에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찾아왔어. 저번에 몇 달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톱대하는 게 또 사람에 대한 불평이야. 이야, 이 사람 마귀에게 이게 사로잡히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했어요. 용서를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다르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그 사람하고 완전 생각이 달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와도 여기에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 자아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가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처리한다 이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자신 안에 마귀의 능력이 자신을 정복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짓는가? 왜 마귀의 자식처럼 죄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정복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먼저, 내 자아와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자아를 붙들면 안 돼요. 내 자아를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언젠가 또 꿈틀거리면서 되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야자가, 내 더러운 자아, 내 고집스러운 자아, 내 이 변덕스러운 내 자아, 내 이 특이한 기질, 특이한 성향, 이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무덤까지 가야 되는 이 엄청난 이 더러운 내 자아가 싸워서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인상 쓰고 우거지상하고 조그만 의견이 앉으면 눈이 벌써 우락부락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혈기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요. 거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마귀에 사로잡혔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썽을 낼 필요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저는 그전에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잘 몰랐거든요. 거기 일어나는 일을 몰랐고, 또 때로는 어떤 학부모로부터 불평도 듣고, 거기 시설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2명 이렇게 보내고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주의 있게 이렇게 봤죠. 그런데 나는 참 희망을 봤어요. 내 가슴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박승영 목사한테 나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수요일날. 할까 말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바로 이거다. 이성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거. 그 아이들이요.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응? 또 기도해주고. 이거 어른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른들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작은 아이가 처음엔 잘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 선배되는 1년 선배되는 걔도 어리잖아요. 그때 와서 기운을 내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와. 그 어린 그 중학생 아이들이. 또 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족한 학생도, 선배도 와서 참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얘기 들으니까 박순영 목사에게 내가 전화해가지고, 못한다, 왜 못한다, 공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칭찬해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것을 알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또 저는 전화할 거예요. 꾸지람하고 왜 못하느니, 공부를 어떠느니.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왜? 기도하니까. 이걸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설교자도 나오고, 구령자도 나오고, 응? 성경 주일학교 교사도 나오고, 거기서 수많은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업가도 나오고, 직장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 활동하는 마귀의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활동을 보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들 속에 있는 혈육들을 보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직도 마귀가 저 안에서 역사하네. 내 동생들을 보니까 마귀가 아직도 저기 영향이네. 무슨 직장생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귀의 일들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들의 열성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마귀가 세운 교회의 종들이 활보하고 있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배교한 거짓 목사들, 거짓 전도사들, 거짓 교회들, 사이비 이단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열성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선교사들이 5대양 육제들을 누비고 있어요. 이 5대양 육대조의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들의 영향력을 파죽지세로 수많은 혼들을 정복당하고 수많은 혼들을 파멸에 이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열성. 파멸에 이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일도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네. 그러니까 마귀에게 항상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주시는 패기와 열정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눈을 열어서 너는 너가 보는 땅을 다 보라요. 개미의 눈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그것만 전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의로운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역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를 불러 지명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